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순서와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참된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방법, 기도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복음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에 붙잡힌 사람들은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 또 기도해봤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의미를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분쟁하고 다투고 어떤 의견 속에서 계속 의견이 나눠지고 여러 가지 그 흐름들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기쁨이 회복되어져요. 기도해야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사단이 완전히 그 권세가 묶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를 모르고 자꾸 우리가 영적인 것을,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자꾸 어떻게 되냐, 인본주의로 계속 사람의 방법으로 무언가 일을 행하려고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방법을 모르면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방법을 잘 모르면 자꾸 분쟁해야 돼요. 이 방법을 모르면 자꾸 다투게 됩니다. 이상하죠. 이상하게 서로 의견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인본이 아닌 우리는 이 귀신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귀신의 세력을. 이 귀신의 세력을 꺾지 않으면 여러 가지 가운데 문제가 엎친 데 덮친 격, 또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들이 주어지게 되죠. 두 번째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는 축복이 기도할 때 회복되어졌어요. 그렇죠? 기도를 누리지 못하면 기도가 어떤 하나의 행위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진짜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내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고 이거를 맞춰 나가야 되고, 그때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15나라가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본으로 자꾸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임해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봐야 돼요. 역사. 세 번째 뭐냐? 사도행전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천사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세요. 이게 뭐냐?
우리의 배경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그 배경에 있는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막 돈 꾸러 다니고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 시민권과 이 배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로 일을 행하고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 배경을 우리가 지금 임직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인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그냥 예사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임직이 세워져서 더 많이 헌신해라 그런 의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천부장 백부장 다 세우시고 말씀이 온 교회 안에 온 백성에게 전달되도록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임직식을 너무 간단하게 여겨서 안 됩니다. 사단은 계속 공격할 거예요. 아마 임직자분들에게도 막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가져다 줄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중직자분들이 자꾸 그 임직자들과의 뭔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천사가 회복되어지도록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배경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최고의 배경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기도의 의미와 또 이러한 순서를 주셨는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감사. 기도는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감사가 아니고 답답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은 불교에서도 하는 행위예요. 천주교에서도 하는 행위예요. 천주교 고해성사하죠. 본인의 답답한 부분을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첫 번째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가 나왔는지,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자꾸 이거를 까먹게 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소속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소속은 완전히 흑암에게 붙잡혀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내셨어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합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뭐냐?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5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이것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작정 우리가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하는 것은 아마 잘 기도가 되기 어려우실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도 은혜로 돼요.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됩니다. 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싸우게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저래? 자꾸 분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회복되어져야만 하나님은 올바른 기도 속에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뭐냐? 기도는 뭐냐? 찬양이에요. 기도는 곡조 있는 기도가 바로 찬양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뭐 매주 우리 성가대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우리 찬양팀들과 함께 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어져요. 근데 계속해서 생각드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만 저도 사람인지라 육신적으로 속을 때가 많아요. 이 앞에 섰을 때 사람 앞에 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이 자꾸 변질되어져요. 뭐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자꾸 불신앙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올바른 찬양을 회복해야 돼요.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뭐냐?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찬양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무너져요. 한국 안에서도 많은 찬양팀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그 아는 선배가 이제 찬양 사역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한국 안에 있는 많은 찬양하는 그 그룹들이 대부분 음란이나 아니면 그 안에서 뭐 이상한 의견이 나눠지고 싸우고 다투면서 갈라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왜 그러냐? 사람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글을 썼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두 번째 뭐냐? 시편 100편 4절에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높이고 그의 이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가대 찬양에 사실은 매주, 저도 오케스트라를 오래 했고 저도 뭐 찬양팀을 꽤 오래 했습니다. 제가 드럼도 한 10년 쳤고 악기팀도 오래 있었어요. 실력은 좀 부족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저는 매주 은혜를 회복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요. 잘못하면 그의 이름이 아니라 자꾸 어떠한 육신적인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돕고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는 그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왜 이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이 찬양이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어떠한 실력, 어떠한 편견,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 어떠한 이거에 대한 뭐 지식, 아무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오직 그의 이름을 올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어줘요.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세 번째 뭐냐? 시편 50편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의 찬양은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앞에서 헌신하고 돕는 거 누가 돈 주지 않아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겠죠. 아마 이 앞에 서서 이렇게 찬양하고 헌신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또 그거에 맞춰서 아마 인도하실 거예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 흐름들을. 그게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고 찬양한다? 아마 그것 통해서 하나님 문 여실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이제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 앞에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 앞에서 구하게 돼요. 그렇죠? 전지전능한 하나님 놔두고 사람 앞에서 자꾸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구할 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악령이 완전히 떠나가는 것,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원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 기도는 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동원하는 부리는 종으로, 우리 강단에서도 나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참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현장을 놓고 또 임직을 놓고 또 제가 만나는 우리 새신자들을 놓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지난주도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임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서 안산 쪽에 누가 이제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있어서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우리 아시는 분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을 이제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분은 복음을 받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10번 정도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현장에서 만남을 계속 허락하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우리 태욱이의 친구도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새로운 신자, 그 질병에 걸린 친구 또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뭐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게 기도의 현장을. 하나님은 분명히 현장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아니 성경 안에 우리 전도자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도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현장에 진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인본이 아니라 어떤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분명히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 뭐냐? 우리는 결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이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 우리 교회 안에서 왜 헌신합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진짜 저는 감사해요. 임원 회의를 해도 무조건 렘넌트는 그냥 다 공짜. 이게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뭐 수련회 한다. 그럼 렘넌트는 그냥 다 공짜로 해주시죠. 뭐 다 그냥 그게 맞아요. 마음이. 또 교회에서 어떤 걸 무언가를 한다. 진짜 뭐 방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택할 것이는 중직자분들이 아무도 없으세요.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했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어떤 의견에 충돌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왜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운동을 마음에 담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기도하고 헌신하고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의미는 오직 그리스도만 회복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그리스도,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해도 그리스도, 내가 우리 답답한 렘넌트를 만나도 오직 그리스도, 내가 연약해도 그리스도, 내가 조금 잘 돼도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회복되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흑암을 결박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방법으로 되어질 때 분명히 되어진다라고 말하지만 주님, 육신의 방법이 아닌 진정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합심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가 원네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6월 26일 임직식이 있습니다. 전 교인이 임직을 받는 임직식이 되게 하시고 완전히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어지고 분열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어렵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